오늘은 누가복음 120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서 또 뭔가 전환점 같은 이 구절이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제가 누가복음 전체의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크게 저기 광야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행길, 그리고 실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는 것,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런 구성을 일직선으로 해놓고 일단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로 가시던 그런 기록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루살렘 바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향하여 쭉 내려가서 임재하는 듯한 그런 그림, 그리고 그 사이에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라는 전체적인 구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여행길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얘기하면서 장소적인 언급을 누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해줘요. 이게 사실은 뭐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자면은 원래 그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는요,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듯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그 누가의 지리적인 어떤 일치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무튼 복잡한 이야기는 제쳐두고요. 어쨌든 지금 장소적인 언급을 하면서 뭔가 예루살렘 여행길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전환점을 환기시키고 있는 누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왜 누가는 지금부터 무언가 전환을 하기 시작하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와요. 웃긴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멀어진 듯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가가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리적인 그 가까움으로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이것을 환기시키면서 무언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제자도와는 또 다른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종말론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건전하지 못한 종말론들이 널리 퍼져 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선교단체에서도 잘못된 종말론을 지지하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아래에서 종말론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종말론의 첫 단락이 어디냐면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면은 왜 앞으로 종말론을 예수님이 종말론의 가르침을 이제 쭉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습 같은 것들이 얘기하실 건데, 그런데 그 이전에 왜 그 첫 출발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누가의 구조이죠.
이것이 곧 성령의 의도이므로 우리들은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 뭐 이거 많잖아요.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전제. 우리의 종말을 전제하는 것. 그 전제가 뭐가 돼야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은 두려워하고 떨고 그것에 협박당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긴 한데, 원래 우리의 종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리하고 기쁜 게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번 주 그 요한계시록 강의 때 설교를 했었을 때 얘기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애굽에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노예예요, 노예인데 애굽 땅에 재앙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소식입니까? 불리한 소식입니까? 유리하죠. 그 희망찬 소식이에요? 아니면은 좀 이거 내 사는데 왜 이렇게 뭐 강이 왜 피가 돼? 이렇게 두려워하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두렵지만은, 본질적으로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소식이에요. 어쩌면은 바로가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것이죠. 그쵸? 어쩌면 바로가 무너질지도 몰라. 어쩌면은 이 애굽이 흔들려서 설마 우리를 놓아주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소식이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소식이 우리에게 유리한 자들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로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로마가 너무 세지? 너를 잡아먹을 것 같지? 로마의 병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너를 수색하고 잡았지? 그래서 너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이거 놓지 않으면은 지금 생명이 떨어지게 되어 있지. 그리고 생각해봐, 너 집에는 이제 네가 없어지고 나면은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을 건데 그건 다 어떡할 거야?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종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승리가 확정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게 확정적 사실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사실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었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까? 아니죠. 죽을 수밖에 없고 밀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종말론이었어요, 원래. 성도를 협박해서 빨리 뭐 헌금 내놓고, 성도들 협박해가지고 빨리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선교 가세요,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던 게 우리의 종말론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시대와 맞서야 할 때 루터는 한 개인이 시대와 맞섰거든요. 시대와 맞서야 할 때도 그가 꿋꿋이 버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던 게 종말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 안에서. 근데
그 이전에 누가는 이 나병 환자의 에피소드를 이 여행의 전환점을 만든 다음에 가장 먼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적 가르침의 대전제를 누가 공동체 전체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유리한 사람이 돼서 들으라고요. 그 소식이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 돼서 들으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이분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그냥 한 행동이죠. 따로 구원을 하시고 따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을 회복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하늘 영광, 성육신 하셔서 하늘 영광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영광 그대로, 제2성자의 영광 그대로 오신 그날이 오면은 그 예수님은 무슨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시는 겁니다. 만물을 회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물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그냥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소식이에요. 한 소식.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이 복음, 이 한 가지 소식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매우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거나 예수님이 두 가지 사역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종말론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람이 되시려는 가장 최소 조건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2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는데요. 이 10명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런 거 누가복음에서도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그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에서 격리돼야 할 만큼 정말로 심한 나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격리 생활을 매우 오래 했겠죠. 그런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혈병 앓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는 부정하죠. 계속 하혈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냐면은,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은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만은 이 나병 환자 10명은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줘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소리쳐야 들릴 정도로 먼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리친다라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 사회에 의해서 철저하게 고립되어야 할 만큼 심한 나병을 앓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치는 것 자체가.
소리쳐야 들릴 정도로 먼 곳에서, 왜냐면은 가까이 가잖아요. 제자들한테 돌을 맞을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쳐야 들릴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 선생님, 그런데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때요? 가까이 오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네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저기 멀리 있어요. 소리쳐야 들리는 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서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하신 거죠. 가까이 오라도 없었어요. 그쵸? 만져주심,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서 보여. 여러분들 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나음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를 깨끗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에게도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예요. 나를 정죄할 제사장 앞에 이제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우리들이 나병 환자라면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찌 대단했던지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나음을 입었고 제사장에게 너 다 나았다라고 공증을 받아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요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현상들, 상황들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어린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같이 있어. 저기 멀리서요. 내가 소리치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 때 하나님이 저 멀리서 같이 있는데 한마디 하시면은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원래 믿음은 그걸로 안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서 못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말로 충분한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은 바라는 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어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바래요. 하나님 이것도 있어야 믿고요. 이것도 있어야 평안이 있고요. 저것도 있어야 평안이 있고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한마디면은 족할 줄을 알지 못하죠. 바울의 영성은 담고 싶어 하되 바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거부하죠. 재밌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한국교회에서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영성을 요구하죠. 이상한 일 아니에요? 누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진 않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너무 무리한 욕심 아닐까요? 저 멀리서 나를 낫게 해줄 거라는 예수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좋겠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를 한 예수님의 능력이 잦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모자랍니까? 예수님이 일을 덜 하셨나요? 넘치도록 하셨죠.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 곁에 와 부른 바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만져주면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자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길 가는 중, 제사장에게 가는 길 중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나음을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였을 때는 이미 나음을 입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죠? 이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들은 충분함을 모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공증하세요, 보증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거는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자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는 만족할 줄 모른다고요.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나병 환자를 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주여 왜 곁으로 안 부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족한 줄 알고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믿음으로도 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론 가운데서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걸로도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이걸로도요. 믿음은 족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죠. 그렇게 제사장에게 깨끗함을 받은 이들은요. 이제 즉각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외쳐 지를 때 처음에 뭐라고 외쳐 질렀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9명은 거기서 소리를 멈추고요. 이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뀌었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는 계속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를 내다가 이제 멈췄어요. 소리를 치다가 이제 더 이상 소리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았으니까요.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로 족한 거예요. 궁핍함이 있고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소리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전히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는 몸이 낫는 것에 대한, 몸이 아픈 것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나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허락되어 있는 거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라고요.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 주체 못하죠. 예수님 앞에서도 주체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굉장히 그때는 10명이었죠. 그 10명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몸이 낫는 정도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몸 나았으면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누군가가 태어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다고요. 누구보다 잘생겼다고요. 누구보다 능력이 좋다고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예요. 그게 몸 나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면은 그 몸 나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 거냐고요. 10명 중에 이 9명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 있다 그러면 두려워 떨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즉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그 말로 그냥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성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믿음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데 제가 30년 걸렸어요. 얼마나 적은 믿음입니까? 수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수많은 삶의 정황이 필요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했습니다. 부끄러워요. 나는 왜 주께서 얘기하실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어리석고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어림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어. 얼마나 어립니까?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고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 한마디 하였으면은 그걸로 족할 줄 아는 성도가 왜 없는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음으로써 시작되는 나의 만족의 여행인 동시에 갈망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철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주를 충분히 따랐으면은 만족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은 더 충분히 따르고 싶어야 되죠. 바울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갈망은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레벨입니다. 자꾸 어려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증거 안 보여도요,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성부이신데요, 첫 창조자이신데요, 우리의 신랑이 새 창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하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그 사람이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첫 번째 정보가 나오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누굽니까? 이방인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는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이 사마리아 지방이니까 10명 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돼도 좋다고요, 그냥. 근데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은 중요해요. 물론 누가가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1차 독자가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는 지점들이 나타나고, 이 본문 역시 그런 지점이 있지만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주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다고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율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주 발 앞에 엎드려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될 때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고요. 구약에서 구원을 누가 얻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자요. 구약에서 구원이 누구에게 허락됐는지 아십니까? 의인요. 구약에서 구원이 허락된 자는 누구입니까? 거룩에 이른 자요. 나병 환자가요? 네, 나병 환자가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합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조차 이런데요. 세리 꺼리 낄 거 있을까요? 창기 꺼리 낄 거 있을까요? 그 증거로 저는 지금 당장 수없이 많은 증거를 들이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주께서는 우리도 꺼리 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놀라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지극히 고귀한 순결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소망이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금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지극히 온전한 믿음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소망이 되어지시나요? 그게 갈망이 되어지시나요? 진짜 그게 나의 것이기를 원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들 진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함께 걷자라고 할 때 그래요 좋아요라고 할 수 있냐고요. 감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가난함과 갈망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게 라고 하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주와 함께 걷자라고 했을 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믿음은 얻고 싶대 십자가의 길은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한참 멀은 거예요. 바울의 영성을 얻되 바울의 삶은 나에겐 도저히 안 됩니다. 한참 멀은 거예요. 베드로의 영광을 알고 싶대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은 싫어요. 여러분들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앞에 그냥 말 한마디 믿고 갈 수 있어야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고 하고 나서 그렇게 나에게 부어진 회복을 통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어야죠. 이 삶이 우리에게 많은 걸 뺏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우리 17장까지 하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텐데 그게 뭐냐면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전부. 나의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나의 돈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라고요.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제 예전에 너 누구누구로 살았지? 너 저 박기현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래? 근데 갈망이 되냐고요. 오케이 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요. 이 믿음.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결국 주께로 다시 돌아온 자 나를 낫게 해주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온 자 몸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낫게 하신 이분이 목적인 자 그 자가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게 진짜 파송이에요. 여기서 가라가 2번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라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회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요. 2번째 가라가 나와요. 2번째 가라는 첫 번째 소리침을 넘어서도 계속 소리치고 있는 자가 2번째 가라를 듣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죠. 얘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나라를 가야 했지만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 첫 번째 소리침을 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침을 외치는 이 자는요, 주님 앞에 2번째 파송을 받는 것처럼 본문에서 그려지는데 이 사람은 2번째 파송을 받으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설교를 보겠지만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연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는 이제부터 어딜 가거나 그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인 교회라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수준도 이 수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라 정도의 파송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그렇게 알지 마시고, 하나님, 나 어떤 직업이 있어야지, 그 비전을 발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게 진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와 결혼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와 만나, 나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그는 하나님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시죠? 직장 갔을 때 나밖에 안 믿는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직급이 높고 낮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볼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만 하면 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나이브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요. 아무리 제가 얘기하는 믿음을 최소 수준으로 이야기한다 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득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최저 수준의 믿음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더 깊은 믿음을 가져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인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 오면 뭐 어떡하게요? 그래서 어쨌든 필수적인 게 뭐냐고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거 저 솔직히 관심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으로는 기뻐하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결혼 잘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워라밸 일이 찾아오고, 이런 거에는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냐 말이에요.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도 왜 적느냐 말이에요.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 믿음으로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왜 없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왜 없냔 말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어디 간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했던 우리의 종말론은 어디 간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두렵냐고요? 아니요. 유리해요. 저한테는 극히 유리해요. 주께서 제발 오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면서 훗날 하나님 나라를 살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 발 앞에 엎드려 찬양하지 못하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을 기대치 말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은 일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자를 좋아하십니까? 듣는 자를 좋아하십니까? 내 말을 청종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룰을 새롭게 추가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으로 전도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장로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믿음이 있으세요? 목사세요? 축하드립니다. 영광된 일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재벌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네요. 삶의 퀄리티가 매우 높으시겠네요. 그래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정말로 고백하십니까? 첫째 단의 큰 소리는 누구나 하는 큰 소리 아니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넘쳐납니다. 온 교회를 가도 넘쳐나요. 그러나 여전히 만족을 모르고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비율적으로 본문의 비율을 보면은 10%죠. 10%가 이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 앞에 책만 봤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10% 될 것 같아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커버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그 9명 되실래요? 저는 두렵습니다. 그 9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게. 나음을 받은 것조차 허무해질 그 그룹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고요. 오히려 저는 무직으로 혹은 홈리스로 살지언정 그 삶이 영혼 안에서 가치 있게 되는 이 10%의 그룹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세요.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게 마음 먹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구원을 얻는 믿음의 최소단 전제단 정도인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진짜 믿음 있는 거예요. 저 형제는 믿음이 좋아서, 저 형제는 믿음이 풍성해서 혹시 그냥 교회 봉사나 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성품을 가리켜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소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하고 조금 모범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도 우리가 돌아보고 주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거두고 진짜 믿음으로 돌아옵시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첫 번째 소리침이 끝나도 계속 소리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불러왔어요. 대단한 언어가 아니라 그냥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믿음을 자각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